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 혹시 오늘이 어떤 날인지 아시나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우리가 함께 4주간의 기간을 대림절로 보내고 있는데 오늘이 바로 그 대림절 첫째 날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텐데요.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정말 마음으로 기다리며 전심으로 기다리며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오신 주님 이미 오시며 이미 내 안에 계시며 이제 곧 다시 오실 그 예수님 만나고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작은 목소리와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아멘.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은 우리가 대림절 첫째 주일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려 나옵니다. 주님, 이미 오신 그 예수님,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 이제 곧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돌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의 순간에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며 우리가 주님과 대화하며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앞뒤 좌우에 한번 인사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하는 인사인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네, 두 번째로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고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시간 입술 열어 찬양할 때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완전 엽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서 나아갈 때 우리가 내민 이 손을 주님께서 부여잡아 주시고 이 가운데 온전하게 주님께서 따라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끌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나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서 아시니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고 기도로 말미암아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배 가운데 사탄막이 틈타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가 입술을 열어 찬양하며 입술을 열어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승리케 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손을 주께 높이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자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에 왜 오셨습니까? 정말 나의 유익을 찾아보셨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곳에 억지로 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고 일어나면 24시간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있는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하라고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건강을 주셨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그냥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대림교회 서축하는 와중에 저희가 다시 예배를 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시여 저희가 이 시간 가운데 돌아가는 것이 예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성실한 것을 되어도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 모든 중심과 걱정을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늘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나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 있으며 열어 기도할 때 예수를 찬양하며 예배할 때 인생 잡아주시고 저희 가운데 저희 삶 가운데 그 예배를 충만하여 주시고 저희 성도의 찬양이 끊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대림절 첫 주간이잖아요. 네, 우리 뜨겁게 한번 찬양하며 이 시간 온전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사 띄워주시겠어요? 그 맑고
땅에 오신 이유가 있으십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 첫 번째 기다리는 대림절 첫 주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기다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모든 상황을 허락하여 달라고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영광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부여잡고 나갈 때 그 시간 선포되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그러주시고 저희가 부족함을 주님께서 아시니 예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시여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대림절 첫 주신 곳인 이 기다리는 이 시간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예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일 예배 시간에 주신 말씀처럼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움의 하나님이 아닌 사랑의 하나님으로 섬기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라기보다 내 고집과 뜻대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저희들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오신 임마누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쁜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그 귀한 사랑을 잊지 않고 성탄절까지 예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가는 우리를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학업의 문제, 학교 생활의 문제, 친구들과의 문제들로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런 문제들로 기도하는 친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어둠 속에서 빛 대신 예수님이 항상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항상 청량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아이들을 바르게 하나님 앞으로 잘 이끌어 가시는 선한 목재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전도사님을 더욱 사랑하며 늘 기도하게 이끌어 주세요. 예배를 준비하시는 선생님들과 찬양팀, 영상팀 각자에게 맡기신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87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오늘 조금 특별하게 읽을 건데요. 26절과 38절 시작과 마지막 절을 한 목소리로 읽고 이제 홀수절은 여학생들이, 이제 짝수절은 남학생들이 읽고 마지막 3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읽고 여자 남자 읽다가 마지막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함께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이 좀 많이 길었죠? 네, 확실히 소리를 들어보니까 여학생들이 좀 더 많은 것 같기는 해요. 아니 제가 여기 가까워서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좀 특별하게 읽었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어떤 날이냐? 대림절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4주 동안의 기간을 우리가 따로 정하여서 우리가 그냥 예수님이 오셨구나가 아니라 예수님을 진심으로 마음으로 기다리며 함께 그 대림절, 그 성탄절을 기다리는 그 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림절에는요 몇 가지 기독교 전통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림절의 초 4가지 혹은 5가지의 초를 올려두고 우리가 함께 초를 밝히며 그리고 여기를 리스로 장식하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는 초를 켜고요. 그 다음에 그 뜻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째 주일로 보라색 초, 기다림과 소망을 뜻하는 그 초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대림절 첫째 주일 기다림과 소망의 초, 여기 보라색 초가 밝혀졌습니다. 이제 이 초가 다 채워지고 이제 그 다음 주가 되면 성탄주일이 되어서 예수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여기 보면요 또 이렇게 리스로 장식을 해두었어요. 근데 여기 있는 리스, 우리가 크리스마스 하면 리스로 굉장히 장식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동그랗게 돼서 그 여기 막 장식해놓은 그거 있잖아요. 그걸로 여기에 장식해 두었는데 리스는 뭐예요? 여기에 조금 그 리스가 들어오게 된 계기들은 좀 다양한데 그 중에 하나는 여기 있다고 합니다. 이제 북유럽에 사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대림절을 맞이해서 이제 자기네들이 끌고 있던 그 수레바퀴를 뗐다고 해요. 그래서 그 수레바퀴를 떼서 그것을 장식했던 것이 기독교 리스의 기원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뭐 물론 다른 것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수레바퀴가 동그라니까 시작과 끝이 없구나, 이것은 영원한 것이구나라고 생각했던 그런 이유도 있고요. 어쨌든 수레바퀴를 뗐다는 것은 하던 일을 다 멈추고 이제는 자기 자신을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 영원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절기가 바로 대림절이다라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매 주일마다 여기 있는 초가 하나씩 밝혀지며 여기 있는 리스를 우리가 보게 될 텐데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지금 하던 일을 다 멈추고 기다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설교 끝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조금 잔소리를 해야겠어. 여러분들이 약간 이상하게 가을이 조금 지나서부터인가 예배당에 뭔가 조금 가라앉은 이런 느낌, 이상하게 제가 몇 주 전부터 좀 느꼈거든요. 근데 좀 이상해. 그래서 그걸 어디서 찾았냐면 여러분들 찬양할 때 입술을 벌리셔야 돼요. 제가 뒤에서 찬양하는 거를 조금 보는데 여러분들이 입술을 열어서 함께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합니다. 왜 찬양해야만 하느냐? 우리 인생의 목적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그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는데 우리가 입술을 열어 찬양하지 않는다라는 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에 반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그냥 여기서 목소리가 크게 나오는 걸 좋아해서 그런 걸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예배당에 그냥 쫙 가라앉아서 분위기를 띄우려고 하는 목적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입술을 열어서 찬양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들의 지어진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대로 하나님을 열심으로 찬양하시기를 바래요. 네. 잔소리가 조금 길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맛의 종류는 조금 다양해요. 맛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죠? 그렇지, 달다, 쓰다, 짜다, 맵다는 좀 애매해, 그렇지? 뭐 시다, 그리고 뭐 감칠맛도 요즘 뭐 이렇게 그 맛의 그 범주로 들어왔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단맛, 신맛, 짠맛, 쓴맛, 여기 우마미라고 해서 이거 감칠맛이라고 하는데 조금 이런 맛이 조금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매운맛, 떫은맛, 이거는 사실은 그 뭐 비린맛 이런 것들은 통각이나 후각과 관련된 거지 이 미각과 관련된 맛은 아니다라고 과학자들이 이야기는 하는데 뭐 어쨌든 우리는 맵긴 하니까 그래서 그냥 이런 맛들이 있구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맛으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혹시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내 인생은 이런 인생 같아요. 네, 벌써 앞에부터 제 인생은 쓴맛입니다. 그렇게 나오는 친구들의 이야기가 조금 들립니다. 누군가는요, 제 인생은 정말 달콤한 이런 사탕과 같아요. 제 인생은 단맛이에요. 제 인생은요, 여기 마치 조금 새콤달콤한 이런 신맛과 같아요. 근데 또 방금 앞에 있던 우리 친구들, 우리는 쓴데요. 네, 우리는 인생의 쓴맛을 느끼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은 그 누구보다도 쓴 인생을 살았던 그 한 인물에 대해서 들으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한번 귀 기울여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마리아. 마리아는 누구보다 쓴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는요, 마리아라는 그 인물을 보면 굉장히 위대한 인물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마리아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직접 낳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누구보다 가장 긴 기간 동안 가까이서 봤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런 걸 보면 마리아는 분명히 훌륭한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라는 그 모습을 보면 우리가 지금 뭐 사진은 아니죠. 그림이나 아니면 뭐 성당 근처를 지나다니다 보면 그런 성모 마리아 상을 보면 진짜 고결하고 고귀하게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진짜 참 평탄한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나 생각할 수는 있겠는데, 마리아의 인생은 결코 그렇게 평탄하거나 달콤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마리아라는 그 이름을 살펴보면요, 마리아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대강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라는 그 이름, 이거는요 그리스식 이름입니다. 당시에 세계 공용어가 그리스어였어요. 헬라어인데 그때 마리아라는 이름이 그 그리스식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히브리어를 썼단 말이야. 근데 히브리어로의 원래 이름은 미리암이라는 그 말이었습니다. 혹시 미리암이라는 인물 혹시 들어본 친구 있나요? 난 미리암이라는 인물 어디서 들어본 것 같다. 네, 미리암이라는 그 인물은요, 그 모세의 친 누나 이름이 미리암이에요. 이제 기억나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모세에게 대적하기도 했던 그 사람이 바로 미리암이라는 인물인데, 그 미리암이라는 그 인물의 이름의 뜻이 또 어디서 왔느냐라고 하면, 미리암이라는 그 이름의 원래 근원은 바로 여기 마라라는 그 이름의 뜻에서 왔다라고 합니다. 마라, 참 신기하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마라 있잖아요. 그 뭐 마라탕 할 때 마라, 분명 그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만 약간 그 뜻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마라가 진짜 맵고 쓰고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열매라면, 그런데 당시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는 그 마라라는 그 말의 뜻은 괴롭다, 쓰다라는 그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리암이라는 그 이름의 뜻에도 이제 괴롭고 쓰다라는 그 이름의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서는 각 사람의 이름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성격을 표현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 모세라는 인물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방금도 이야기했었는데, 모세라는 그 이름은요,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라는 그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라는 게 처음에 그 나일 강가에 떠오르는 그 배, 그 작은 상자에서 내가 건짐을 받았다, 그래서 내 이름을 모세라고 할게 라고 하면서 모세라는 이름이 시작이 되었는데, 모세의 인생길을 쭉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홍해라는 그 큰 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건져내었다더라 라고 할 때에도 그 모세라는 그 이름의 뜻이 사용됩니다. 그런 것처럼 성경에서 나타나는 그 인물들은 그 이름에 그 인생의 그 내용들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이름은, 마리아의 인생은 그 이름대로 쓴맛이었습니다. 마리아가요, 이제 천사로부터 자기가 예수님을 낳게 될 것이다라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사촌 언니가 있거든요. 사촌 언니를 막 찾아가서 엘리사벳을 만나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결을 보면요, 마리아는 자기 스스로를 비천한 존재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나이가 그 당시 몇 살이었을까? 아마도 사람들이 추측하기로는 아마도 12살에서 16살 사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나이였던 거예요. 여러분들 나이대에 그 당시에는 결혼을 했었고 그 당시에 천사로부터 예수님을 낳게 될 거야 라는 그 소식을 들었는데, 그 인생 마리아가 경험했던, 마리아가 고백했던 자기의 지금 이 순간은 결코 작지 않았다. 지금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은 매우 비천하며 쓴맛이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도 쓴 인생을 살아갑니다. 저희는요 또 매 학기마다 그 어와나라는 활동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토요일마다 오전에 어와나, 특히 중등부 과정은 트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어와나 활동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저께 어제 우리가 함께 종강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밤에 종말론 특강을 했어요. 그래서 종말은 이런 것이다 하면서 시작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던졌는데, 이런 말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종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제가 던졌었어요. 그런데 그때 돌아왔던 말이 뭔지 아세요? 혹시 종말이 이런 것 같아요? 혹시 말할 수 있는 사람? 종말이 이런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이미 어와나에서 배웠던 친구들은 이미 얘기가 나왔고, 그 당시에 종말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어봤을 때 이런 말들이 나왔습니다. 하루 12시간 넘게 공부해야 할 때, 이때가 종말의 때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수행평가 4번 봐야 될 때, 그때가 종말의 때입니다. 그리고 시험을 완전히 망쳐버렸을 때가 종말의 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게 진심 반 장난 반 그런 말이기도 했는데요, 어찌됐든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얼마나 공부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지금 저 창밖을 보면 정말 놀이터도 있고 자유롭게 뛰어놀고 싶은데, 그런데 이 학업이라는 걸 결코 놓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잠깐 이거 놓아버리면요, 내가 지금 잠깐 멈춰버리면 내 옆에 있는 경쟁자들이 내 옆을 치고 지나갑니다. 저 앞으로 멀리 달아나 버리니까 옆 친구가 뛰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같이 뛰어야 되는 지금이 바로 여러분들의 시기, 그 학업 공부의 시기인 것 같습니다. 나는 그냥 친구들 만나서 아무런 걱정 없이 그냥 놀고 싶은데, 아무런 걱정 없이 그냥 잠만 자고 함께 게임도 하고 그렇게 교제하고 싶은데, 정말 이 세상이라는 게 나를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내 인생에서 더 이상의 여유는 허락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로, 또 앞으로의 진로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생의 쓴맛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이런 학업과 진로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또 우리 나이 때는 특별히 더 관계에 대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우리가 몇 주 전 말씀에서 들었던 것처럼 우린 때로 이유 없는 그 어려움, 이유 없는 그 괴롭힘을 당할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정말 비참함을 겪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단맛에서 쓴맛으로 변하게 만들어갑니다. 나는 분명 달콤한 인생을 꿈꿔왔는데, 내가 생각했던 인생은 이런 것들이 아닌데,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인생을 정말 쓴맛으로 변해갑니다. 마리아의 이름과 같이, 마리아의 노래와 같이 우리는 점점 더 비천해지며 점점 더 쓴맛으로 변해갑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인생을 새롭게 쓰셨습니다. 하나님은 마리아를 선택하셔서 예수님을 잉태하도록 만드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요셉과 결혼을 약속한 그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곧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거야 라고 그 소식을 전하는 말씀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마리아는요, 결코 자신이 예수님을 잉태할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요, 당연히 그렇게 기도했던 적도 없습니다. 그저 쓴맛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고,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약속했던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기록의 전부입니다.
그녀가 얼마나 바르게 살았는지, 하나님께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요, 하나님은 그런 마리아를 돌보시며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했습니다. 비참함 속에서 아주 그 쓴맛 중에서 살고 있는 그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은 비천한 사람, 지금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에게 크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영원히 복이 있는 사람, 그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쓴맛을 살고 있는 그 마리아의 인생을 새롭게 쓰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사용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도 새롭게 쓰고 계십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비천한 사람, 마음이 상한 사람, 그 사람들을 편애한다. 그러니까 특별히 더욱더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공평하신 분이시고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 지금 내가 가난한 사람, 지금 내가 비천함에 빠져있는 사람을 특별히 더욱더 사랑하시고 관심 가지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성경에 나타난 고아와 과부는 세상 그 어떤 사람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런 비참한 사람, 가장 낮고 낮은 그 비천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나를 몰라주어도 내 쓰디쓴 인생을 그저 구경만 하면, 아니 아무 관심조차 갖지 않아도 하나님만큼은 나를 집중해서 보고 계신다. 나를 위로하기를 원하시며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유한 사람, 지금 권세 있는 사람들은 이미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이미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난한 사람, 지금 비천한 사람, 지금 마음이 상한 사람, 지금 쓴맛의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은 그 아무도 관심 가져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특별히 더 사랑하셔서 그 사람이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더욱 크게 사랑하시며 특별히 더 편애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셨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자들, 지금 마음이 가난한 사람, 슬퍼하는 사람, 쓴맛의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고 살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더욱더 쓴 인생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여러분들의 인생을 새롭게 쓰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잘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새롭게 써 가실 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지금 인생의 쓴맛을 느끼고 있는 지체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나를 통해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비천한 가운데 있는 그 마리아를 돌보셨으며 그녀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참한 가운데 있는 정말 낮고 낮은 그 쓴맛의 인생을 살고 있는 당신을 사용하실 것이며 또 이미 새로운 인생의 여정을 쓰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제 말씀 마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찬양팀 올라와 주시고요. 네, 반주해 주세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인생의 쓴맛을 느끼고 있는 사람을 살피시며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쓴맛 인생을 살고 있는 마리아를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복이 있는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도 마리아와 같이 사용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쓴맛 인생을 새롭게 써가시길 원합니다 라고 함께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은 우리가 마리아의 인생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장면들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주님, 마리아는 자신이 열심히 기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주님께서 사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 그저 마리아는 쓴맛 인생을 살고 있었으나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그 인생을 새롭게 바꿔가시며 새롭게 인생을 써가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 그 마리아와 같이 우리도 주님 앞에 사용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써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손을 주께 높이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대신 일하게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슬픔 대신 희락을, 재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천한 가운데 있는 인생의 쓴맛을 느끼고 있는 그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그녀를 사용하셨습니다. 마리아가 원해서, 마리아가 신앙생활 잘해서, 마리아가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 아닌 줄로 합니다. 그저 자격 없고 비천한 그 마리아를 사용하셨으며 그녀의 인생의 여정을 새롭게 써가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런 마리아와 같이 사용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새롭게 써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봉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예물 위해서 기도할 때 가능하면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대신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이렇게 예물 들고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추수감사헌금을 내어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예물 드렸사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생일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감사헌금 내어드렸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음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예물 드렸는데 주님께서 받으시며 더 큰 축복과 축하를 주여 더입혀 주옵소서. 주님, 또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주정헌금 내어드립니다. 이 바쳐진 예물 주님께서 모두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과 향기만 나타날 수 있도록 주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아직 바치지 못한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물질과 상황 주여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파송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이신 주님은 여러분들을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그 이유,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기에 세상에서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이제 쓴 인생을 새롭게 써가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 마치며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친구 반갑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늦어서 빠르게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보라색 마스크를 지난주에 나눠드렸는데요. 혹시 지난주에 이 보라색 마스크를 받아가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나가시면서 다시 이 보라색 마스크를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숫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이제 지난주에 마스크를 받은 친구들은 그냥 다음 주에도 받은 마스크를 사용하시고 지난주에 받지 못한 친구들만 새롭게 마스크를 받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부터 성탄 발표회 찬양 연습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 마치고 찬양팀은 잠시 자리에 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오늘 공과 시간에 여러분들 성경 통독 그동안 얼마나 했는지 담임 선생님께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주까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 오늘 교회에 새로 나왔거나 오랜만에 출석한 친구가 있다면 잠시 저를 만나고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선생님들께 드리는 광고로는 이제 다음 주에 12월 원래회가 있고요. 교사 총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한 번도 빠짐없이 모두 참석해 주셔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광고를 마치고요. 이제 공과하러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밴드 못 봤니? 밴드에 올려놨는데?
자, 우리 중3들 잠깐 모일게요. 중3들.